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제1권에 구성된 1편부터 41편까지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33편의 내용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사내립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 사건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은 시가 아닐까, 그래서 혹 히스기야가 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윗의 시편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데,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로운 섭리, 이것에 대하여 찬송하자라는 내용들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에서 보면은 찬송하자라고 부르는 대상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절 말씀에서 보니까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들아, 또 여기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그래서 그 찬송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하심을 받은 의인들, 그리고 정직한 자들, 이들을 향하여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찬송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수금으로 10줄 비파를 통해서 악기를 연주해서, 또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표현하죠.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에서 자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노래를 말합니까? 뭔가 새로 노래 귀에서 지어 불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구원의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 이걸 새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찬송을 10번, 100번 불러도 그 부르는 찬송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많이 불러서 지겹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질 때 그것은 언제든지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들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2절에서도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찬송을 촉구하는 이유에 관하여서는 몇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결코 서로 분리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들 속에 살펴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이걸 인자라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 이것을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쭉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평거리가 많고 불공정한 게 많고 이 세상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충만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또 그런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거리, 불평거리,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만 찾아서 말하는 신자가 있지만 또 어떤 신자는 똑같은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송으로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찬송하는 그러면 찬송하는 그 내용 혹은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두고 하나님 찬송의 주제를 우리가 따져가지고 쭉 깊이 들어가면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에는 또 반대로 어떤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찬송의 주제로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9절,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되라 하시니 존재하고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4절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그분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 창조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그런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없는 것으로부터 있도록 창조하신 방법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고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계속 섭리 가운데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반면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 말합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은 대대 이르게 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반면에 나라들의 계획이나 민족들의 사상은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부합이 되면 그렇게 될지 모르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부합되지 않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계획들은 다 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13절과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13절에서는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14절에서는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15절에서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굽어 살핀다 하는 말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그들의 말과 행실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원을 나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일들을 다 굽어보시고 사람들을 다 굽어보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와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주는 두 가지 결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12절 말씀,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일 거예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세상 가운데 복된 자들인가?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면이 다 소개가 됩니다.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혹은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것은 사람 편에서 요구되는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 됩니다. 모순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쌍방의 이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람으로서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업으로 선택한 그 백성, 바로 그들이 참 복된 자들이다,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되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가 이제 흩어진 교회로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기며 또 이 한 주간을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특별한 구원의 손길을 또다시 기대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는 일 잊지 않는 그런 성도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은 의인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일임을 깨우치면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잊지 말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돌보시면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계심을 저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들이 참으로 복된 자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 것을 교훈하여 주신 대로 돌아가신 이 하루를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부터 성경 시작되는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과 건강과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가는 신실한 귀한 제목들로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